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던 그 향로, 그 향로가 이제 거룩한 향로가 됩니다. 그 향로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비록 그 향로를 들고 왔던 이들은 죄인이었고 또 여호와의 불에 불살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불이 쏟아졌고 그 불로 그들은 죽었지만 이 향로들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쏟아졌는데 그 불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향로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된 것은 첫째로는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인데 그것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불이 내려 여호와의 불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여호와의 불이 쏟아져서 그 향로가 그 불로 거룩하게 되니까 그 안에 담겨있던 그 불을 다른 데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다 똑같은 불이 아니라 불도 거룩한 불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불이 있다는 겁니다. 범죄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일입니다. 죽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쏟아진 여호와의 불은 그 죄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가지셨습니다. 그 한 몸에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집니다. 마치 지금 이곳에서 여호와의 불이 쏟아짐으로 그 향로가 거룩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진노를 받으심으로 바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거룩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게 된 향로, 그 향로를 이제 그것을 쳐서 펴서 놋판을 만들으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철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펴서 제단을 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단을 그 향로들을 가져다가 다 펴서 이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바로 성막 앞에 있는 그 번제단을 싸는 놋판을 만들라는 거죠. 이제 그 향로로 있을 그 향로일 때는 그 향로에는 불결한 부정한 불이 담겨 있던 향로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여호와의 불로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제단을 그 번제단을 더 싸는 놋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번제단에는 거룩한 불이 당깁니다. 이 놋판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될 것이고 그것이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 그것은 무슨 표이고 무엇을 기념하느냐?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분향을 하려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분향은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이들은 바로 성막 앞 번제단까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경계를 짓고 한계를 지은 것은 바로 이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 직분의 거룩성, 그 절대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뜻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그 제사장 직분의 그 거룩성, 그 절대성은 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범하면 바로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번제단을 싸고 있는 그 향로로 만든 그 놋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향로가 그렇게 막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드려져서 거룩해진 향로를 지금 챙기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향로를. 그러면 이렇게 그 향로를 챙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들에 대한 사랑은 어떠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 제사장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에 기인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할 때라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제사장들의 그 직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것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이것을 깨려고 했던 것이죠. 그 고라의 입장에서는 그저 단순히 인간적으로 비교해서 아론의 자손들이라 그래서 또 자신들이 그렇게 뒤처질 만한 게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은 사람이 그럴만하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라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격은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것을 고라가 몰랐던 거죠. 고라가 왜 못하겠어요? 이제 후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뭐 이제 아무나 제사장을 합니다. 그냥 레위 지파면은 뭐 그냥 제사장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요 형식적인 제사가 있겠죠. 근데 거기는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유가 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일을 누가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온전히 수행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직분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또 그 성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면 그런 성직을 소홀히 하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섬김으로써 자신들이 구원의 유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요? 그게 길이 다 없거든요. 그게 끊기면 내가 구원의 길이 끊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인간관계로 오해가 되어지면 큰일 날 일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런데 이렇게 녹록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암만 울고불고 매달려도 끔찍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십니다. 왜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렇게 뭐 감동적으로 살신성인 하시고, 뭐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뭐 능력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다다를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왕 사랑할 거면 좋아하는 게 좋습니다. 싫어하면서 사랑하려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요, 용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애쓰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십시오. 어찌 보면 여기에 지금 제단에 덧대이는 이 향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로서 구약에 드리는 이 번제단에 모든 번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이 덧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번제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제물을 그곳에 태워서 그 거룩한 불로 정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번제물이 태워질 때마다 죄인들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고 오르실 때 그것은 마치 번제물이 태워지는
번제단에 덧대인 놋 향로와 같습니다. 그 불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가 용서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불을 받아내는 시간이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집니다. 그것은 마치 이 구약의 제사법에서 제물들이 그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불을 받는 것은 거기서 죄가 전가된 제물은 태워져서 없어지지만 그 불의 뜨거움은 그 번제단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번제분들은 제가 되기까지 다 태워질 것입니다만 그때마다 번제단은 달구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저 회개하여 죄 용서받는 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회개하여 죄 용서를 경험할 때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감당하셨던 그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에 담긴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어 토설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날의 만남과 영원한 연합을 위하여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고난을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이런저런 어려움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한 감사,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어떤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을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내려짐으로 죄인들은 태워졌지만 그곳에 남겨져 여호와께 드려졌던 그 향로들은 거룩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십자가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는 이들에게 그 의가 전가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번제단이 되어
그 불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또한 거룩한 향로가 되어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